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다니엘 1장 1절에서 12절, 다니엘 6장 1절에서 9절, 에스더 2장 1절에서 10절, 20절,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 에스더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 특별히 다니엘과 에스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2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6절.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다니엘 1장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12절, 6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각각의 상황은 다르지만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문화에서 살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럼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정답이 뭡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와 법률을 따르도록 강요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국이죠.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이방 문화가 우리의 삶을 강박합니다. 생활 방식이 서로 다른 거죠. 먹는 것도 다르죠. 언어 생활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서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 문화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문화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문화를 널리 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살면서 애굽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는 폐물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말했죠. 여호수아 24장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들은 끈질기게 우상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우상은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붙어 있죠. 지식, 예능, 학문 등등에 숨어있는 아주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생각과 언어와 삶에 이러한 우상을 말끔히 없애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 문화와 다를 바 없는 오늘날의 문화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속한 문화에서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라.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부조와 선지자 62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방 궁궐에서.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에스더 2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유대인 포로요 수산성에 살았고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기른 아가씨였죠.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20절 읽어보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에게 그런 명령을 하였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대로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내 쪽의 비밀을 간첩에게 말하면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처럼 접근하여 비밀을 들은 후에 그것으로 공격의 무기를 삼죠. 개와 돼지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발로 밟고 그것을 준 사람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파악해야 할 경우에 내 신분을 쉽게 노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될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무르익어 그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데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단속하셨습니다. 즉 미리 드러나면 구원 사업을 이룰 수 없도록 사탄이 엄청난 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현명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방법은 충분히 참고할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말씀으로 밝히지 않은 문제는 침묵이 웅변임. 말씀으로 밝혀진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만 말씀으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곧 웅변이 된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들은 언급해서도 안 되며 더욱이 중요한 진리처럼 가르쳐서도 안 될 것이다. 가르법은 기별 2권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왕이 하만을 높인 것과 그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절하라는 명령은 마치 안중근 의사에게 2등 방문에 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핍박의 대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핍박하라고 자청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죠. 즉 이슬람 국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대놓고 전도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유대인에게는 그 고침받은 것을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출교할 것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고치고는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알리라고 하셨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에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한 것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죠. 지혜롭게 하는 것과 그냥 숨기려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빛이 된 사람들.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변 국가들의 빛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산상보훈 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시기에 에스더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적절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읽어보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때가 바로 유대인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천하만사는 가장 합당한 때가 있죠.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것을 잘 기록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는 죽음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가 유일한 때이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죠. 하나님도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였기에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에스더의 요청을 수락하도록 감동하신 겁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알의 안과 밖에서 부리를 모아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을 뜻합니다. 병아리가 나오려고 알 껍질 안에서 꿈틀대며 부리로 톡톡 치면 초조하게 예쁜 새끼가 나오기를 기다린 어미 닭은 그 소리를 듣고 병아리가 잘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껍질을 조금 쪼아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에 이 일이 행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받는 것이 줄탁동시와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고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어서 유대인을 구한 것은 줄탁동시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전도도 이렇게 줄탁동시가 되면 100번 구하여 100번 응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할 그 때,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헌신한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에스더와 그와 교제하던 여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 문제와 부딪혀 그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화이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불임절의 기적.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스더 9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에스더의 노력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답을 꼭 성경 읽고 답을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이 죽음을 면했고 그들을 죽이려던 원수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제정하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여호와란 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야 할 때 같은 자리에도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할 때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 에스더라는 책이 정경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로 정경에 편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성경으로 아가서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헤 베티아인데요. 마지막 야가 여호와의 단축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로 번역하고, 이것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관용구라고 보는 사람들은 맹렬한 불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옛날 한글 성경에는 번개불이라고 번역했죠. 만약 그렇다면 이 아가서에도 하나님의 칭호가 없어요. 아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노래하던 연인 사이의 사연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지극한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라는 책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이나 여호와란 말이 없는 것은 율법이 투쟁의 문제되는 때인 야곱의 환란을 표상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그때는 중보자가 성소에서 나온 후 중보가 끝난 때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것은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고소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구원받도록 인도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 산 자들은 하나님의 조정에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했던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속받은 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조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실물교훈 3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다시 한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타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타 문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말이죠. 이 모르드게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죠. 하나님께서 역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면 하나님은 선교의 기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3과 하나님의 선교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이교 문화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종들의 귀한 모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시고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서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문화 가운데 생활하는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문화의 차이 때문에 고민하며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거든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신실하게 주의 법을 지키는 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시험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분명한 진리를 잊고는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로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면서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며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